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목은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제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쳤다라는 사실이죠. 그 말씀이 그냥 내 삶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겉에서만 맴돌고 있는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하면 로고스로 끝나는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성경에서는요 로고스 또 레마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다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정말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런 것들, 이 말씀은요 그냥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로고스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과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면 레마입니다. 이 레마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 그쳐버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삼키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삼키지 못했다는 건 뭐였어요?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뭐 돌밭, 가시밭, 길가, 옥토밭이 있었는데 다른 건 씨를 다 삼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옥토밭이 그 씨를 삼켰다 그랬어요. 삼켰다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지 못했어요. 그 말씀과 그의 삶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까지가 그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진단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11장 1절을 들어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돈도 빌려주고 마음도 주고 내 사랑도 주고 정말 베풀 것을 다 베풀어줬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뒤통수를 친다면, 배신을 때린다면,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배신감에 쌓여서 그 사람을 정말 원수로 생각하고 보복하는 심리가 분명히 있다고요.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럴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이시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뭐라 그랬냐면은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은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다르길래, 그들이 우리의 삶과 뭐가 다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버릴 수 없느니라고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좀 여러분들도 많이 뭐 들으신 얘기지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이 세계에 지배하고 있는 이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여러분도 대충 아시죠? 그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그 유대인이요, 세계의 모든 경제, 미국 메이저 방송사, 신문, 요즘은 IT 기업, 모든 것에 이 유대인들이요 다 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원도 땅만한 그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세상의 사람들이 무시를 못합니다. 그 정도의 힘과 경제를 쥐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물들 중에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유대인이야?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노벨상을 지금까지 받았던 사람들 중에 거의 22%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아십니까? 뭐 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공산주의의 창시자였던 마르크스, 정신심리학자의 창사자인 프로이드, 여러분 페이스북 창립자 저커버그도 유대인이에요. 스티븐 잡스, 아이폰의 아버지라고 하죠. 지금 다 여러분 뭐 아이폰도 많이 쓰시고 또 뭐 우리나라 제품도 많이 쓰시지만 정말 10년 전만 해도 이게 없던 세상에 이 아이폰이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그 창시자인 이 아이폰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영화, 이제 좀만 있으면 또 쥐라기 공원 나오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구글 창립자 레리 페이지 같은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뭐 제가 그림은 잘 모르지만 피카소도 유대인이고요. 여러분 발명의 왕 에디슨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누가 거기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에요. 맞죠?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유대인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래서 뭐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 뭐 유대인 교육 뭐 많이 따라 하잖아요. 도대체 그들은 뭘 하길래 그렇게 위대한 그런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했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아니어도요, 여러분 대단한 민족들 많았습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정말 힘과 권력이 있었던 나라들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자그마한 나라를 선택한 이유가요,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만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요,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 시켜주시고 홍해바다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도 인도하시고 지금의 이스라엘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선택한 이유가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과 지혜와 우리가 보았던 그 수많은 인물들을 내놓을 만한 그런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선택했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작고 작은 민족 중에 그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민족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더하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우리를 선택 안 하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선택함에 있어서는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뭐라고 말할 그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 자, 그런 민족이 여러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라 선지자 보내주고 예수님 보내줬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다 죽이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게 사형에 넘겨버리죠. 그러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배신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저 인간들 상종하지도 말아야죠. 뭐하러 상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따라해봅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아니 그 시대에 요나만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까? 아니에요. 많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끄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요셉은요, 여러분, 자기 형들을요, 잘못을요, 곧 이렇게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기가 막힌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스라엘 백성의 큰 인물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배신자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나도 그렇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많은 인물들이 다 그래요.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서는 이 사람은 족보에 들어갈 인물이 아닌 인물들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끝까지 그들을 끌고 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누가? 바울이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래요? 자기는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이래요. 제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인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 바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누구의 씨라고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의 씨가 누구예요? 나 바울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자, 그리고 거기 보면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첫 왕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 첫 왕을 배출한 지파의 누구예요? 자손이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 하나님은 남유다를 하나님이 선택하시잖아요.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거기에 이 남유다의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을 선택하고 여로보암을 선택하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선택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에 남아요. 끝까지 지킨 민족이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자기가 자신을 얘기하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민족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아브라함의 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나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야, 그 정도라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너 그럼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바울이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성도들 뭐 했어요?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바울은 뭐예요? 배신자. 뭐 해야 돼요? 상종하지 말아야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도 하고
그 요나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요셉 그 인물들과 같이 똑같이 자기도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바울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해야죠. 그럼 나는 우리도 똑같이 바울 같은 사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과거를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뭐 여러분들 갑자기 머릿속에 도대체 이정호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들을 전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배신자죠. 저도 똑같이 바울처럼 얘기하면 너를 내가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 보내줬고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겠는데 너가 그따위로 죄를 지면서 나에게 배신을 해?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내쳐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수 없느니라. 기가 막히게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은혜죠. 은혜.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 언어가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저랑 동일한 거야?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바울이요 또 한 인물을 성경의 인물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설명하는 것을 계속 이제 보완해 가고 있는데 그 한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인물입니다. 엘리야 대단한 인물이죠. 자, 우리 한번 11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엘리야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제가 뭐 일일이 설명 안 드려도 뭐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엘리야는요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성경에 죽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딱 3명 있습니다. 누구죠? 에녹, 엘리야, 그다음에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사이에 이 엘리야가 꼈어요.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얼마나 대단하냐? 이 엘리야 시대 때 활동했던 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정말 가장 악랄한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이 이방의 여자인 이세벨을 아내로 들여왔는데 그 이세벨이 이방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뭘 가지고 왔냐? 금은보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우상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져왔어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450명, 합 850명을, 그러니까 저와 같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활동하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뭐랄까요? 지도자들을 같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기뻐해요? 기뻐 안 해요?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잖아요.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뭐 너희들이 먼저 하라 했더니 뭐 자해하면서 막 피 그러면서 막 고함을 치르지만 뭐 그들의 신이 뭐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불을 내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조롱하죠. 니네 신 좀 졸고 있나 보다. 빨리 더 큰 소리로 한번 더 해봐라. 그래도 뭐 소용이 없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죠.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제단에 물을 갖다 더 벌으라는 거죠. 고랑 물 채우고 물을 갖다 흠뻑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뭐가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그랬어요. 불이 850대 1.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850명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 섬기는 그 지도자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겠어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들었어요. 이세벨이 듣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저 엘리야를 내 그 지도자를 죽였던 것처럼 내가 그를 죽이라고 소문을 내버렸어요. 근데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 시합을 했는데 엘리야가 이겼어. 하나님의 신이 이겼어.
근데 여왕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그 엘리야를 함부로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그런 말 한다고. 왜? 죽이면요 그 주변에서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폭동이 일으킬 텐데. 근데 엘리야는 순간 겁을 먹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에 도망가서 40주 40야를 헤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여기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나님 고자질합니다. 저 백성들 하나님 다 멸해 주세요. 하나님을 쫓아야 할,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애굽에서 이끌어셔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 백성들이 선지자도 죽이고 이제 자기마저도 다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하나님 저 백성들 어떻게 해달라고? 다 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엘리야의 말이 틀리지 않죠? 틀리지 않아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자,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네 눈에 엘리야야, 너의 눈에는 네 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려야 할 사람들이지만 내 눈에는 그 백성들은 그럴 수 없느니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너는 7001번이라는 거예요. 7001번. 7001번.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7001번. 너는 첫 번째가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서 벌써 7,000명이라는 사람을 벌써 난 그렇게 구원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다음에 7,001번째야. 너만 살았다고, 너만 의롭다고 하지만 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눈에 보여. 내가 그들 백성을 선택했잖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구원해 놨단 말이야. 그래 엘리야야 힘내. 그래서 엘리야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올라갔던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갔던 이 엘리야조차도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서 그 백성들을 멸해달라고, 다 없애달라고 그렇게 고발하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나는 그럴 수 없어. 난 그들을 사랑한단 말이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6절 마지막입니다.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 무슨 말이에요?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행위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그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럴 수 없으세요.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 하나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